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말씀이 이끄는 기도의 열매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열매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전도라고 붙여도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꼭 실천해야 될 중요한 실천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가 늘 이 세 단어를 갖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것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나 봐요. 저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보니까 아침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성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중요하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이 일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얘기고,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그 마지막 하루를 굉장히 집중 있게 기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십자가이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되시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앞에 서고 뒤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호산나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들은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쳤던 완전한 이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서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릴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봤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봐오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적을 보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하긴 했지만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그 나무 하나 그걸 못 참으시고 저주해서 뿌리째 마르게 하셨을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나무 한 그루에 왜 예수님은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성경은 왜 그것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나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나무는 바로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될 이스라엘.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호화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이 언제든지 저주하고 책망받아야 될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제사가 사업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사업이 되었어요. 교회가 기업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저주하시며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변질되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땅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기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곳밖에 안산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저 부산에서부터 소를 몰고 제사 드리기 위하여 여기까지 타벅타벅 걸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걸어오기 위하여 자기가 먹을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또 짐승이 먹을 먹이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곱게 올라오면 다행인데 올라오다가 소나 양이나 길가에 넘어진다든가 다쳐버린다면 제물로서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친 염소 흠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소를 골라서 양을 골라서 또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편의를 위하여 돈을 가지고 와서 사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체계입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현대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조그만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큰 교회를 만약에 안산에서 한 4천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4, 5천 명 들어가는 교회. 안산에서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가 목사님이 한 40명 정도 되신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 4, 50명쯤 돼요. 그럼 그분들이 사역을 각자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이 각자 맡아서 하시는 그 부서 사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조직은 갖춰져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교역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직 체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조직들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그것을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돈들이 모이다 보니 그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것들을 붙잡다 보니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 때는 이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돈으로 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물들을 기릅니다. 조직적으로 기릅니다.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 기릅니다. 성전 내에서 매매되어지는 그러한 제물들은 대제사장의 승인이 난 제물들만 가능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이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장면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들만 왔던 게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도 옵니다. 비록 유대인은 안 되지만 이방인들에서 예배할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서 예배하고 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남미, 북미,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보면 겉모습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흥한 교회, 인정받는 교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랬다고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화려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반드시 응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전 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 알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는 본인들도 압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38편의 말씀을 갖고 묵상을 했는데 너무나 글이 좋았어요. 우리 한번 큐티집 가지고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악은 내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내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첫 글자가 큐티 묵상하는 쪽에 아마 마지막 문단쯤에 있습니다. 겸손한 갈망의 끝에 그다음 뭐라고 적혀 있나요? 겸손한 갈망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할 때는 겸손한 갈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악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끝자락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 당시의 사람이고 또는 지금 대형 교회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속에 있는 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교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에 관해서. 그렇죠? 음욕과 재물욕과 근력욕은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욕망들입니다. 이 욕망들로 파생되어진 수많은 욕망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 욕망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예배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듣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열매 없는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 내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라지요, 저 목사가 가라지요, 저 장로가 가라지요가 아니라 내 속에 가라지에 심령이 약한 심령이 있을까 봐 나를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내 속에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쌘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까발려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 사악한 마음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 사람이 몇 마디 하면 그 사람의 심정을 대충 알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입만 무성한 상태인지 우리를 점검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요구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열매 요구합니다. 열매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5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결산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쾌락에 취하여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는 그 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뭔가 쟁취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것을 생명의 원리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있다면
그 가지는 그 붙어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결산할 수 있는 거에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있음으로 생명의 원리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기도합니다. 종교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종교가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무속인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들과 어떤 기도의 차이점을 갖나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진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문제 같아 보이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이걸 맛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하자, 철야 기도하자, 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산 기도하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 이끄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믿으라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이 말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큰 문제 속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당장 무너지고 당장 실패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이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1장 24절은 참 많은 분들이 붙잡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해서. 저도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 한번 11장 24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까? 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참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교회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급히 갔는데 뇌출혈이었어요. 골든타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뇌출혈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뇌압이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한 이틀쯤 후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걸 살리지 않았어요. 장로인데, 그것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20대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기도하라 하셨고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대충 살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텐데, 그 청년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함께 했던 장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갔어요. 이런 케이스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내 가족들에게 불상사가 생기고 내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을 갖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냥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그러한 심적인 확신을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가요? 실제는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우리 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기도로 인도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히 큰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너무 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아요. 그 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짓눌렸어요.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그 문제의 중압감이 너무나 내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주님 이런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면 그것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 믿어요. 그럼 지금 이 말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맞죠? 내 힘이 닿는 한 나는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 닿는 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현진이가 저에게 아빠 내 자동차를 좀 써야겠어. 차 키 좀 줘. 그럼 저는 줍니다. 그것도 못 줍니까? 뭐 주죠. 근데 우리 현우가 와서 아빠 차 키 좀 줘. 그러면 저는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배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자격이 되지 않으니. 그걸 주면 사고가 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하신다.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시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조그만한 것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격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딱 하나만 진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거짓된 목사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이끄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좀 하자고 하죠. 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광고 안 실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재단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면 즐겁게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제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그러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제 설교를 들어요. 잊지 않으려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지난 한 주간도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큐티집을 발견하게 하신 건 큰 은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기도하게 할 때 우리는 믿어지게 하십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 진짜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더 해야지. 이거 종교생활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믿어지게 합니다. 큰 확신으로 믿어지게 합니다. 그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작업을 하셨잖아요. 내 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큰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두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고 여러분 앞에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혹시나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면 우리 나의 이 문제를 걱정하며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가장 건전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하는 것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만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세계적인 전도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한 사건이 나와요. 육체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나 봐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만 할 뿐입니다만 세계적인 전도자가 육체의 질병을 갖고 이 전도 사역에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거에 노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거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했느냐? 나는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사도구나. 이러면서 좌절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거절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세상의 기도와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의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설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더 좋은 게 이거야. 그래서 내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의 삶을 통하여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죄악된 심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새벽으로 나와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이끄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잎사귀 뿌린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나를 살피고 확정하는 지혜를 주셔서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내 삶에서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말씀에 의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